창세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러 우물로 내려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의 여인이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성도라고 하면 제법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구하려고 자신의 종을 떠나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엘리에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 길고 긴 사막을 건너 메소보다미아로 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엘리에셀은 나홀의 성이라는 정확한 목적지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서부터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아브라함은 같은 족속의 사람을 찾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이유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이방인들을 불건전하고 부정하다는 판단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자신과 자신의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성경이 아주 구체적이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성경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이 오늘은 리브가의 아리따움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엘리에셀이 기도한 내용과 같이 리브가는 그와 그의 10마리 낙타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엘리에셀을 따라 리브가는 이삭을 맞이하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리브가가 어떠한 면에서 아리따운 여자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레아와 라헬을 살펴보면서 아리따움에 대한 성경적인 뜻을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리브가를 살펴보면서 이 아리따움을 풀어가 봅시다. 참고로 라헬과 달리 리브가를 아리따운 여자로 소개할 때에 대중적인 인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라헬은 그의 모습이 예쁜 여자로, 생김새가 예쁜 여자로 생각을 하는데 리브가는 행실이 예쁜 여자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부탁에 순종하여 물을 주고 또한 그의 10마리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주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리브가의 행동과 마음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리브가가 하는 행동이 예쁘다는 거예요. 라헬을 생각할 때는 그냥 모습이 예쁘다 생각하는데 리브가를 생각할 때는 그의 행동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리브가의 아리따움은 그녀의 행동으로 비춰질 수는 있으나 순종과 행동으로 그녀가 아리따운 것은 아닙니다. 좀 헷갈리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행동으로 그녀가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이 그녀를 아름답게 하지는 않습니다. 플라톤의 논리 속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아서 사랑스러운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사랑을 받는지 묻는 논리학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랑스러운 사람이라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철학에. 리브가의 아름다운 그가 순종을 했기에 아름다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름다운 사람이라 아름다운 순종을 보이는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리브가가 처음부터 아리따운 처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에셀의 부탁을 순종하여 물을 주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녀가 등장하자마자 아름답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리브가를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로, 이런 여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창세기 24장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리브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23절에 내려가서는 리브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리브가가 순종하여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생각하시고 이미 이삭의 아내로 뜻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순종을 잘해서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찾아오는 사건을 보면, 대부분 성경 해석을 보면 리브가의 아름다운 순종으로 그녀가 선택되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절대로 기복신앙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기복신앙은 제1계명을 범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의도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만 원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받기 위한 노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모두가 좋게 봅니다. 그러나 그 자가 순종하는 이유가 부모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얻고자 해서 간교하게 부모에게 다가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부모님 보는 데서만 잘하고 말을 잘하고 예쁘게 하고 무엇인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그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주실 게 없으면 그 자녀는 순종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복을 받고자 하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순종,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풍족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순종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인정하시고 아리따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을 떠와야 되겠습니까? 사막을 건너 긴 여정을 마치고 왔는데 한 낙타당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배불리 마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낙타당 우리 정수기 꼽는 물통, 큰 물통 있잖아요. 한 낙타당 그 물통을 얼만큼 마시겠어요?
근데 10마리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기르러 갔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리따움은 그 사람의 생김새나 용모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아리따움은 그 사람의 행동과 순종도 보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아리따움은 그 사람의 믿음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본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리브가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생김새가 이쁜 게 아니라 그녀가 아름답다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리브가한테 아름다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리브가는 순종하였고 엘리에셀과 낙타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리브가의 순종이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동물들은 여러 가지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와 송아지, 양과 염소, 비둘기와 같은 동물들은 다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며 각각 표시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송아지는 죄 사함을 위해 번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송아지는 사람의 육체를 의미하며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설명을 안 해도 양과 염소는 당연한 상징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즉, 성경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각각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럼 낙타도 당연히 나타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의 의미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과 2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것들이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임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처럼 낙타는 나귀와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양과 염소가 함께 자주 등장하듯이 낙타와 나귀도 함께 언급됩니다. 예레미야 본문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묘사하면서 암낙타와 암나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들을, 다른 신들을, 이방 신들을 쫓아다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낙타와 나귀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암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별을 보여주는 것도 더더욱 분명한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타와 나귀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 나그네 생활할 때와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생활을 하는 모습을 각각 동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도는 나그네의 생활은 낙타로 묘사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의 농업과 사업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귀로 묘사합니다. 평소에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로 묘사되지만 이스라엘이 죄악 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아다닐 때에
낙타와 나귀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낙타와 나귀는 율법에 근거해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언급되는 동물들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고 다 자기 멋대로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양과 염소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타와 나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흥미스럽게 신약 시대로 들어와 예수님께서는 낙타를 언급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낙타는 그냥 그 동물 낙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패하고 부정한 낙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면 바늘귀를 통과하여 구원에 이를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를 나가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아무리 더럽고 부정하고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늘귀를 통과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낙타들에게 물을 준 것은 리브가의 순종을 보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된 그 리브가의 순종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순종을 잘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인입니다. 리브가는 낙타들에게 물을 주기 훨씬 전에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이 있는 바로 그 장에서부터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 사건이 있는 바로 그 장에서 이미 리브가의 이름이 언론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아리따움을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그녀의 순종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랑이 될 이삭이 바쳐지는 순간에 그녀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리브가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남편 될 신랑이 될 이삭의 순종, 모리아산 사건 순종으로 그녀는 이미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 잊어서 안 될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못하고 우리의 행실에 달려 있지 않고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다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인정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는 인정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달고 죽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인정을 찾고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믿음이 소홀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요. 어디서 우리가 그 인정을 다시 찾아야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인정해 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정받고 아리따운 믿음을 지닌 리브가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된 리브가는 음란하고 부패한 백성을 뜻하는 갈급한 낙타들에게 물을 떠줬습니다. 낙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낙타들에게 물을 떠준 리브가를 볼 때에 우리는 충분히 그 뜻이, 그 의미가, 구속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된 리브가는 부패한 백성, 그 낙타들에게 물을 떠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9절 2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리브가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면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급히 물을 주고요. 급히 낙타들에게 물을 주어요. 또 20절에 보면 달려가서 물을 길러 합니다. 급합니다. 고신교회 성도 여러분, 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우리 교회는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급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을 급히 떠줘야 합니다. 급합니다, 세상은. 또한 20절을 잘 보시면 리브가가 물을 어디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구유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 구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게 되어 그 아들을 구유에 놓기 수천 년 전에 리브가라는 처녀가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는 기록을 보면서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놓고 그 아들을 구유에 올렸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처녀가 물을 길러 올라오고 그 물을 구유에 부었습니다. 리브가의 아리따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리따움은 모습과 행동과 순종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리따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린 처녀가 사막을 건너온 10마리 낙타의 갈급함을 충족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퍼와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순종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과연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을 복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리브가처럼 아리따우려면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순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았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세상의 많은 낙타들을 위해 리브가처럼 구원의 물을 떠서 그들에게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브가를 통해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육안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비교한 것 같습니다. 주님, 세상의 현혹에 끌리지 않게 우리의 눈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좋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늘의 가치를 쫓아 소망하며 사는 우리 고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복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암낙타와 암나귀처럼 하락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리브가와 같은 순결한 천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